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1860년도 8월인가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시간 호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호수라서 바다처럼 느껴지는 곳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5대 호에 속하죠. 근데 그 유람선에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는데 이 스펜서가 이제 수영을 워낙 잘하니까 침몰하는 뱃속에서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사람을 구조해서 무려 17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 미국 신문에 정말 영웅으로 대서특필이 되고 막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토레이 박사라고 유명한 우리 박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스펜서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로 들면서 칭찬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이제 노인이 된 스펜서가 그 자리에 집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 후에 토레이 박사에게 이제 스펜서가 찾아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펜서입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박사가 너무나 놀래면서 이제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에게 정말 감사를 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얘기하니까 스펜서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딱 한 명뿐입니다. 딱 한 명뿐인데 그것도 당시 어린 소녀이던 한 명만이 감사를 표했고, 그리고 또 그 소녀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17명 있는데, 여러분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떤 면제 머레이 박사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단 말인가.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그런 기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나병은 오늘날도 너무나 치명적인 병이지만 당시에는 천형이요 저주로 여겨지던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의 슬픔의 상징이 어딘가요? 소록도 아닙니까?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손이 없거나 기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도 율법에도 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접근하면 부정하다고 도를 외치고 본인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고 정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외면을 당하는 사람, 일가친척에도 벌어져서 따로 쳐져서 문둥병자다가 함께 달아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었던 그들이,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얼굴이 곰보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였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 그렇게 고통했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소리를 높이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우리를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져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가는 중간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깨끗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부정한 몸으로 제사장에 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중간에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제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그가 일어나
가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정말 문둥병이 그 저주스러운 그 질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 9명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너무 좋아서 감사를 잊어버린 걸까요? 아마 너무 그렇게 고통했다가 어느 순간 이 정상이 된 자기의 몸과 팔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그 병을 낫게 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뉴스에 보면 생명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의 영웅담이 들려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의 이변을 흘리며 칭송을 받는데, 뉴스에선 칭찬을 받지만 또 실제 이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명의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와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대요. 물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서 그 사람이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건져주었는데, 정말 와서 감사하고 뭔가 그런 감사조 제대로 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은 머리 짐승은.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까 거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씁쓸한 말 아니에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은혜를 모르니까 도와줘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이게 세상에서 있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잘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자 너무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 은혜를 베풀었던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은혜가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온전함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박효준 장로님이라고 꽤 옛날에 사형의 집행제도가 있었을 때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유명한데, 그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간증 집회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그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간질환장인가 뭐 때문에, 그 부부였는데 남편이 아마 간질인가 무슨 병이었어요. 그래서 간이 무슨 병이었는데, 그래서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저 시골에 아주 뭐 경북의 어딘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시골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면서 남몰래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선행도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칭찬을 하면 본인들이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박효준 장로님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분명히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뭐 자랑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으로 그게 별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귀한 선행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아, 별게 아니구나. 너무나 대단하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말 귀한 것도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별게 아니게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도 별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병을 걸렸던 병도 낫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도시 와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부가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별게 아니라가 이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듣는 자기도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선행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들이 참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받는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입으로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으로 의에 이루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마리안 한 명만이 나와서, 주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이 병이 나았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인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그 뇌종양 무슨 병이라고 했죠? 그 병은 이름을 알지만 뇌종양의 가장 지독한 뇌종양에 일정했던 그 뇌종양을 앓았던 그 모영국 목사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5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 교회 개척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내가 한순간도 자기의 병으로 인한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믿음으로 이 절망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고 나을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고백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절망을 받았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몸에 들어오는 절망과 죽음의 이 공포를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니까 그의 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찬미의 고백이 여러분 그 죽을 병을 이기고 지금도 5년 넘게 살게 하고 여러분 지금 6개월밖에 못 사는 그 사람이 5년 넘게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를 하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봐야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밤새도록 나를 이렇게 원망하니까 내가 니들이 뱉은 그대로 만들어주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 한 명의 그 믿음의 고백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이 정말 저는 마음에 옵니다. 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다 받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꼽으라고 한다면 그 4일차의 그 변기숙 원장,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던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왜 어떤 은혜가 됐냐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10살 때까지인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일어나면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나 걷고 싶어요. 자기가 걷고 싶다고. 어떤 순간에는 뭐예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똑바로 앉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앉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가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가 똑바로 앉아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기도하지도 않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눈물 나는 기도 제목. 아침 일어나면 내 발을 제발 한 번만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내가 뭘 느낀 줄 압니까? 아무리 삶의 고난을 많이 받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난은 저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고생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진 고생이 그분이 가진 장애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구나 아닌구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송경민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을 했던 며칠 전에 18일 찬양을 했던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간증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분이 간증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그의 삶의 간증이 느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잠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에서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이 송병민 이 목사님이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코로나 전에 적었다가 바꿨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인가를 느끼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변기수 원장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그 삶의 고백이 담겼어.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년 동안 같이 우리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에 나오는 얘기.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나 물이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또한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걸쳐질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75%의 사람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25%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따져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퉁이들 그 소식지에 나왔던 그 북한의 어느 연로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나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70 가까이 돼서 이 탈북하는 깽렬을 껴서 북한을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북한을 탈출할 때 탈출하고 싶었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 남한 땅에 가서 좋은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숨죽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 이분이 너무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마음껏 한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죽고 싶다 해서 그 늦은 나이에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기도할 때 마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남으라고 하더래요. 그때 그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으라는 얘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꺼내올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 땅에 이게 하는 줄 아느냐고. 너는 그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눈물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변기석 원장, 누가 걷는 거 기도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애가 없고 몸에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해요. 올 한해 사고 안 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별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별 이상 없이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전 세계 100만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으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정말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감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